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추수한 이후에 감사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청교도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신앙의 본을 따라 오늘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플래카드도 걸려 있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시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평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악한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할 조건들을 찾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화를 하나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홀로 되신 이제 어머님이 딸을 지극정성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 딸이 어머니의 희생으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유학도 갔다 오게 되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었으니까 사람을 평가하고 환경을 분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습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이제 우리 교회 나가자, 예배당 나가자 하고 손을 잡고 끌려 나왔는데 교회를 잠시 둘러보면서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았고 처음 온 자신을 아는 척도 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좋은 자동차 샀다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옆에 한켠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식당에 가니까 누가 밥을 더 많이 줬네, 안 줬네, 새치기 했네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닌데 실제로 교회 와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엄마 갑시다. 이런 교회 뭐 하러 다니냐고. 가자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호하게 어머니가 나는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왔으면서 참 많은 것도 봤구나. 어머니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았겠지만 사람은 어차피 그런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실망할 때가 많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한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목사님의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또 모습을 보고 실족해서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너무 코가 많이 나와서 비염에 걸려서 코를 드르렁 하고 풀었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그냥 역겹게 느껴져서 성도 두 가정이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목회는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보는 시선,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이고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이성적인 것으로 충만해져 있고 세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와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얼굴 반쪽이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굴 반쪽이 붉은 반점이니까 얼마나 태어나면서 놀림받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아원에 버렸어요. 붉은 반점이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평생 놀림받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졌는데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사람에게 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안 좋은 것은 이 한쪽이 빨간데 또 한쪽이 이제 암이 걸려서 반쪽 얼굴에 뼈를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얼굴이 다 망가지고 엉망인지.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항상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굴에 암이 생겨서 얼굴 한쪽 뼈가 제거되고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수술하고 나서 24년 동안 저는 보약을 먹었습니다. 그 보약은 흰밥에 김치 하나 올려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보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실제로 이 감사의 보약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입술 속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목회자로 살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작은 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감사할 제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앞에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심할 조건밖에 없지만 이분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이것 또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에는 실망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곡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찬양곡을 들어야 내가 감사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감이 안 올라서 감사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들으면서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글들이 어떤 글들이 달려있냐면 마음이 아픈 글들인데 한 달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하루하루 먹먹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댓글 달려있어요. 1년 전에 엄마를 보내드리고 2주 전에 동생마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이 아팠던 댓글은 코로나로 목회가 어렵고 막막하고 목회자로서 무기력함과 이 순간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이분들의. 그런데 감사의 찬양을 듣고 은혜의 찬양을 듣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다 이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반반하게 보이고 아무 염려가 없는 사람일처럼 보일지라도 누구든지 다 염려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힘든 삶 가운데 있습니다. 다 인생마다 눈물 나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주어진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지금 처한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의 그 모난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편하게 읽지만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서신을 읽었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을 읽었다면
속이 터지고 뒤집어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였냐면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영적으로 눈이 열렸던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것이고 너희들이 다투고 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이 사람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죄악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바뀌지 않으니까 바울은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수고의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세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 생각을 했어요. 변화되지 않는 성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그대로인 성도, 아니 더 못해 보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속이 상했지만 또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지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저보다 더 험했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마음대로 이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목회하기 전에 더 거듭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똑똑한 척 저는 목사님들에게 사실 많이 따졌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정말 미안해요. 철이 없어서 청년 때 그 조그마한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막 대들고 그랬거든요. 목회해보니까 참 못났구나. 참 지지지를 못났는데 목사님들은 나를 보면서 얼마나 우스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제가 지금 받고 있지 않나.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목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아픔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바울처럼 내 마음속에 가득한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목회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자를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더 험한 길로 갔겠구나. 험해졌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수고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8절 한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랬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겪어야 됩니까? 왜 광야의 위험을 겪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못난 바울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의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 핍박을 받고 있다면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곳에서 옮겨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여러분 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건가? 목회를 접어야 되는 건가? 실제로 이 땅에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다가 성경에 나온 그런 은혜로운 사역과 정반대의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처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목회를 접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섬기시든지 그 목사님 보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서보면 압니다. 왜 힘든지를 알게 돼요. 그거는 이 자리에 서보지 않고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과 같은 목회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 품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남아있고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끝까지 참아내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러한 일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많이 수고하였지만 수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이 고생하였지만 고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는 그 앞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사실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뭔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열매가 있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뭔가 수고에 누군가 알아주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도 했으면 뭔가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식 기도 했는데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수고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말까? 이럴 바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많이 수고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도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이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지금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자라오고 지금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지냈을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끔씩 제가 실력이 있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결과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교회를 세우면서 뒤돌아보니까 나의 실력과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하기 시작하고 개척교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 실력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교회는 조금만 노력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조금만 노력하면 결과들이 주어지지만 작은 교회는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물을 뿌려도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은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제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권사님 매일 아침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순자 권사님 무릎이 지금 다치셔서 기부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세요. 택시 타고 오신 것 같아요. 앉아 계시고. 김영건 집사님, 송수연 집사님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해 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파트에 와가지고 그냥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 김영건 집사님, 송수연 집사님 없었다면 교회 금방 접고 지금 다른 데 갔을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많았을 텐데 학교도 얼마나 자주 옮겼을 거예요. 자기들은 얼마나 한 학교에서 이렇게 좀 친구들도 사귀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주 옮겨 다니면서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얌전하게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려주고 끝까지 무슨 아빠 설교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어른 설교인데. 미안할 때가 많아요. 제가 청소년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근데 할 수 없는 시간들. 이런 환경들 때문에 참 미안할 때가 많고 하는데 지켜주니까 감사하고 또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집사님 가정, 김 집사님 가정 너무 감사드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되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들을 좀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저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송 집사님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사역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아이들을 사역해야 힘이 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 간증했던 그 집사님 얼굴 빨갛게 변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뼈가 암에 걸려서 일그러지신 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고백했어요. 범사에 감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감사로 살지 않았다면 인생의 아픔의 순간에 절망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고난의 다리를 건너서 감사를 만나게 한 다음에 행복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습니다. 얼마나 이 고백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힘의 원천은 감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있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 되는 환경, 고난의 환경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잘 이겨내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곡이 뭐냐면 은혜라는 곡인데 이 곡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2절, 1절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반주해 주세요. 살며 꿈을 꾸며 사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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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거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아프게 태어나서 수술을 많이 받았고 1월 달에도 수술 받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못 키웠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연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실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은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또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또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중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